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이들은 서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들은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39절과 40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과 다르게 우리들도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셔서 이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한 우리들에게 증거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어서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본 것,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보고 들은 것에서 나오는 진실함입니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위증이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확실한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로소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증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것은 담대함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어도 담대함이 없으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힘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러므로 증인의 진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위협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도 담대하게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